오늘 함께 나눈 말씀, 예수님의 비장한 선언이 담긴 이 말씀은 앞선 27절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실 때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혹은 엘리야요,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답은 대동소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조화롭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1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선생으로 여기며 따라왔던 자신의 과거, 어쩌면 자기의 정체성,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구원자를 기다렸죠. 로마의 통치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은 둘째치고 로마에 납부해야 하는 이 세금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덕일 정도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구원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몇몇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와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또 가까운 역사 안에서는 이때로부터 한 200년 전쯤에 유대 독립투쟁을 일으키고 짧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자유를 누리게 해줬던 마카베오와 그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특출한 능력과 범상치 않은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그 모세처럼 또 혹은 다윗처럼 또 다른 비범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가혹한 상황을 정리해 주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 아주 비범한 존재,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대한 남다른 통찰을 보여주고 겉모습은 좀 후줄근하지만은 때로는 그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권위 있는 모습,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세력을 모은다기보다는 힘없고 좀 찌질하고 가난한 사람만 몰고 다니는 것이 약간은 격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잊을만 하면 보여주는 그의 기적과 능력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구원자가 아닐까?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반신반의하며 여기까지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다니요, 배척을 당한다니요, 심지어 죽는다니요. 저 로마 정부와 그 힘에 기대어 있는 야비한 종교인들, 내가 저들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없애버리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할 망정, 지금 예수님의 선언은 비전도 없어 보이고 어떤 카리스마도 찾아보기 힘들고 부정적이며 심지어 나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나사렛 땅의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에 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마치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굉장히 온건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변하매라는 그 동사 에피티마오는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쓰였던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질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에피티마오 하셨습니다. 강하게 대적했다는 거죠. 그럼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라고 하죠. 멱살을 잡았을까요? 어디를 잡았을까요? 그리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대적했다는 거죠. 가볍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가볍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그 입 다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왜 갑자기 판을 엎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비전, 예수님의 판단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대적하십니다. 33절에 말씀을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는 여기까지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너희들도 따라와야 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죽으러 가고 있고 제자들은 선생이 죽겠다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말로 바꾸어 볼까요? 그리스도는 죽으러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일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일정 정도 한다라고는 우리 어떤 행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모든 것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 속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앞선 화면의 내용을, 우리 로마서 6장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조만간이면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앞두고 있죠.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참여한 다른 회중들도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세례, 이미 받은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세례 받음으로 기독교에 입문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사역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주변에서 집사님들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라고 하시면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신학교를 가기 이전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사역자만이 가는 길이 아닌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 있는 길,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 제가 오늘 설교를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를 따라갑시다 라고 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모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 시대, 우리 정황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장기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경제 부흥기와 맞물려서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했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흥기 한복판을 지나오시면서 그 부흥의 물결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당시의 기억들을 한번 잘 떠올려 봐 주십시오. 그 당시에 누구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손해보는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득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아마 손해보다는 득이 되는 일이 많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물론 제가 70년대를 직접 살지 않았고 글로만 배웠기 때문에 넘겨짚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 기억, 한 90년대쯤 되는 제 기억, 초등학생 때 기억을 떠올려 보죠. 그때가 수업 시간이었는지 종례 시간이었는지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적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며 장래 희망이 무엇이며 심지어 집에 TV가 몇 대 있는지,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적곤 했는데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와, 쟤네 집에는 컴퓨터도 있어 라고 사람들이 감탄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적는 칸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종교를 적는 칸도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거기다가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적으면 옆에서 와, 너 교회도 다녀? 라고 주변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교회를 한두 번 가본 것이 전부이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를 기독교 신자라고 밝히던 것이 당시 아이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몸은 교회에 없으면서 내가 마음만은 교회에 있다고 심정적으로 기독교에 동의하고 명목상 기독교 신자로 살게 만들었던 이유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혹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언가 남달라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착해 보이고 소위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절을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토속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 좀 더 나아 보였거든요. 아마도 그런 이미지들이 저를 20대 중반에 이르러 정식으로 기독교에 입문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의 젊은 시절은 더더욱 그랬겠죠. 문화 수준이 지금보다 낮을 땐 교회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세상보다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세련돼 보이고 있어 보이고 발전된 곳인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교회에 가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아마도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건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건 세련된 일이 아니죠.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행동도 아닙니다. 득될 것보다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미지로나 실용적으로나 점점 더 꺼려지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어떨까요? 한때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던 신학교들도 5대1, 4대1, 3대1 점점점 그 경쟁률이 떨어지더니 지금은 1대1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큰 규모, 저희 교단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신학교가 아닌 이상 정원 미달입니다. 한때 목회자가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꽤나 존중받는 자리에 선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멋지고 빛나고 폼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기독교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 교회 다니기를 꺼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 정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 모든 현상이 정상,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꺼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폼이 날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세련돼 보이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던 때 그 시대의 기독교는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전보다 더 폼이 나고 세련돼졌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트렌디하지 못하게 수준 떨어지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대놓고 자랑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은근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어떤 면에선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극도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는 당시 세계 안에서 로마든 헬라든 그 더 이전 세대이든 그 세계 안에서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배경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손에 땀이 난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생생하게 그려졌거든요. 여러 문장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 일반적인 문장 몇 개를 좀 소개하면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위험한 중범죄자들이나 가장 낮은 하층민들에게 시행되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상층 계급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찮은 것, 원래 쓸모없는 것이라는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장을 읽어드릴까요? 십자가형은 대중의 오락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의 연극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범죄자, 이제 곧 죽을 그 범죄자를 데려다가 연극에서 강도 역할을 주고는 십자가에 달아서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연극을 관람하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연극을 보듯이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중들이 내려와봐 라고 약 올렸던, 조롱했던 그 장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일상적인 오락거리로 삼고 연극을 보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제자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꺼리는 것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더러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은 단지 죽을 각오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반역하는 사람으로 사회적인 낙인 찍힐 것을 감당해라, 각오해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건 노예처럼 하찮은 존재로 모욕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였던 거죠. 세상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하대를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마땅한 반응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폼을 잰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화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떤 모양일까요? 화려하면 안 되니까, 폼을 내면 안 되니까 반대로 칙칙하고 멋없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 안 누리고 좋은 집 살지 않고 좋은 차 타지 않고 비싼 거 먹지 않고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면 되는 것인가?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 다 있어. 이렇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흐름 안에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않고 검은색 옷, 흰색 옷 이런 단정한 옷만 입고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며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묻죠, 아이들이. 그럼 교회 올 때 버스도 타면 안 되나요? 걸어와야 되나요? 그럼 그렇게 답해 주겠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쓰는 돈은 괜찮아 라고 답해 주던 시절,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이처럼 좋은 것을 거부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제가 하루는 호주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그 친구가 코로나 이전입니다. 휴가 기간에 잠깐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사줄 테니까 청담동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갔죠. 그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미슐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런 데는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식당 문을 열면서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죠. 예상은 했지만 메뉴판을 열고서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한 달 식비가 적혀 있는 거예요. 메뉴 하나마다. 동생한테 조용히 얘기했죠. 우리 그냥 삼겹살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그 친구가 촌스럽게 그러지 말래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렇대요. 요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 자기는 꼭 먹어봐야 한대요. 나보고 저보고 앞에 앉아있기만 하래요. 먹기만 하래요. 그래, 내가 못 이기고 주문을 했는데 나오는 음식들이 더더욱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는 내내 머릿속으로 이 돈이면 지금 지구촌에서 굶어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죠.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이 돈이면 다른 걸 먹겠다. 아까워라. 어차피 뒤로 나오면 다 똑같은 걸.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뭘 먹기는 했는데 배는 덜 차고 속은 답답하고 그런 느낌 혹시 아십니까? 그때까지 제게 좋은 식당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성비죠. 뭐니 해도 가성비죠. 싸고 많이 주는 곳. 그 집은 5,000원인데 배 터지게 먹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대. 그 식당이 저에게는 미슐랭 3스타보다 낫겠죠. 반면 한 끼 먹는데 한 달 식비를 지출해야 하는 그 식당은 저에게 나쁜 식당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식당이라고까지 생각됐습니다. 이렇게 사치를 부려도 되나? 한 끼 식사에 이 정도 값을 치러도 되나? 제가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의 변화가 약간 있기는 합니다. 이 식사를 한다는 것, 음식을 먹는다는 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건 아니구나. 이거 어떤 분위기와 경험을 사는 행위구나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꺼려지는 것, 그거 어떻게 그런 사치를 할 수 있어? 라고 꺼려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것일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동의하진 못하지만요. 가성비 좋은 식당을 가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고 비싼 밥을 먹으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인가? 얼마까지가 적당한 한 끼 식사이며 얼마부터가 비싼 밥이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식탁인가?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살이는 어떻습니까? 이 조그만 서울 땅 안에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죠. 누구한테는 이 정도 살면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군가에게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식주의 수준만으로 십자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참 검소해. 그 사람 참 소탈해. 그 사람 참 금욕적이야. 그것만으로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기준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예수를 따른다는 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적어도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의 한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 그가 구원자가 된다는 건 자기 뜻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며 남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냐는 것입니다. 앞서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념지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세례받고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 속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책에서는 세례와 성찬, 성경,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기초를 설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상의 품격을 느끼게 되어서 몇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세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예식이다. 일반적이죠. 또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평온할 틈을 주지 않는 인간의 상황 한가운데로 우리를 떠밀어 넣는 예식이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는 빈곤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저자는 한때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성공회 학자입니다. 세례에 관한 이 로안 윌리엄스의 정의에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는 건 단지 내 죄가 죽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내가 짊어져야 할 관계, 내가 죽음으로 살려내야 할 그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윌리엄스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경과 성찬, 기도를 정의할 때도 모두 관계성,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듣고 묵상하는 것이다. 성경은 단지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듣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환영과 수용의 관계성 속에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냥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행하며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돌이키고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 내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그것을 뛰어넘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현실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내용에는 공동체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내 개인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두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개인의 죄 죽임과 거룩함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거라면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정리하면 억울한 것을 참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욕과 수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 남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해할 때에도 아주 좋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1월달 올 초에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몰래 슬쩍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소명을 주제로 특강을 하셨던 부분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소명이란 이런 것이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다. 근데 저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사역자가 하는 일, 사역자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바꿔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뭐 사역자가 하는 일, 어떤 특별한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의 일이란 종교적인 일이거나 혹은 세상에서 주목받는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겠죠. 어떤 연예인이 시상식에 나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런 굉장히 대단히 주목받는 일, 그 정도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관계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 속에 임한다. 이 소명에 대한 원칙은 직업 소명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업적인 소명. 나는 그러면 주님의 소명을 따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직업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직업은 내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장 그 직업이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봤을 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 강의 내용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 연봉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은사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 원리를 따라 지배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창조 질서이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은 오늘 설교적인 언어로 다시 바꾼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십자가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어떤 모양입니까? 저의 십자가는 분명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교하고 있으며 목회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또 다른 모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사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양한 모양으로 주어진 우리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인 됨의 그 명예와 책임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남들보다 세련되며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폼을 잡으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성공과 성장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때로는 모욕과 수모와 억울함을 견디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고 상처를 주고 멸시하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끌어안는 그 십자가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이며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며 나보다 남을 위한 선택을 이어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